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갖다가 예배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멸시하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가 무엇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50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자, 제사를 다시 예배로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예배는 언약이다. 세 번만 합니다. 시작.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언약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이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개념을, 예배의 개념을 갖다가 좀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예배할 수 없는 신분이고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소리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의 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바로 이 언약, 예배는 언약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예배는 말이죠,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표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더워서 예배를 못 가겠네. 날씨가 추우니까 예배를 못 가겠네. 아니면 비가 오니까 눈이 오니까 예배를 못 가겠네. 그래서 예배는 말이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모든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자들의 이제 90% 이상은 예배할 수 없는 나라,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 예배를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는데 예배를 멸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큰 죄인지 심히 크다 그랬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다. 그 죄가 얼마나 크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영원토록 심판한다. 한 번만 심판해도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한다고 하신 거예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를 멸시한 자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한 것을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를 멸시한 것을 저주를 자청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금하지 않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만인 제사장이에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자식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래서 저주를 자청했는데 그제 부모가 그냥 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왜 그랬나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다. 왜 그랬나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자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됐나 봅시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믿으면 아멘. 그럼 저들이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장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괴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를 다른 말로 법궤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란 말이죠. 이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말이죠 어깨에 메고선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앞세우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냐 말이죠.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요. 자 언약궤를 아무리 들고 나가도요 내가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언약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 없어. 내가 그분으로 인해 살지 않아. 내 삶이 복음으로 살지 않아. 예수로 인해 사는 삶이 아니야. 그런데 맨날 뭐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어. 예배는 뭐라고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 새 언약만 언약이 아니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할례 언약만 언약이 아니고 예배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창세기 17장 4절에 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언약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50편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반드시 이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이 언약과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이 언약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언약된 자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 뭡니다. 레위기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잘 들으세요. 쉬운 말씀으로 한 번 더 옵니다. 내가 너희를 칼로 내리쳐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응징할 것이다.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왜 전염병이 왔는지, 이 땅에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칼로 내리쳐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응징할 것이다. 예배는 언약입니다. 예배는 언약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도망치면 나는 너희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다시 처음부터 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칼로 내리쳐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응징할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도망을 치면 나는 너희들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제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까?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정을 보였건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말이야.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었건만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나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통하여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워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또다시 믿는 사람들을 너희들 이상으로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내가 만들어서 더 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들은 자들은 미스바 광야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외치는 음성을 듣고 미스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저기 코앞에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려워서 막 큰 난리가 치고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놈들이 감히 내 백성을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다 쳐 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예배는 언약이라는 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시편 50편 5절의 말씀,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걸 알았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예배로 나와 언약된 이들이다. 이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놈들이 감히 내 백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로 언약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이 사무엘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저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블레셋을 굴복시켜서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곳에서 예배를 중원했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오늘도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무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어떤 전염병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전염병을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가? 보세요. 민수기 16장 46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없어 빨리 얹어 빨리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전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갔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 아론은 황급히 향을 피워 무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렸다. 그러자 퍼져나가던 전염병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아론은 살아있는 사람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사이에 서서 전염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자,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죽은 사람 외에도 이때 퍼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되었다. 자, 전염병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문 앞에 서 있던 모세에게 돌아왔다. 야,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전염병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할 때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가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전염병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의 떼들을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정확히 잘 보세요. 만일 내가 하늘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거든.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 된 너희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믿으면 하면 이 땅에 전염병을 보낼 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욥기 3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사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 또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 쉬운 말 생각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나에게 닥쳤고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마침내 나에게 닥쳐오고야 말았구나. 죽을 수조차 없는 나에게 평안과 안정과 휴식은 어디론가 사라져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끝없는 고통만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구나.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나한테 미치고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는 평안도 없고 이제는 말이죠. 정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 전염병을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염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면서 이 전염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쉬운 말로 7절부터입니다. 7절 시작. 너희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너희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진. 여기 봐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희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너희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진다 해도 내 곁으로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 그때 오직 너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신천지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염병은 신천지 악의 무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숨어서 교회에 숨어서 장로인데, 그런데 신천지 몰라서 자기 아내가 권사인데 부부도 자기 아내와 남편의 신천지 몰라 몰래 가서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 100명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 말씀을 배워가지고 야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갑자기 부흥이 됐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개척을 해서 그리고선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 신천지에서 뭐를 돈을 막 지원해주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악의 무리들이 말이야 교회에 들어와 침대에 숨어가지고 아주 미사역을 통해서 성경 보고 하시겠습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아주 미사역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신천지들이 곳곳 교회마다 숨어서 막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말이죠, 어떤 공무원들은 끝까지 신천지를 밝히지 않고선 그러고 있다가 확진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견디다 못해서 제가 신천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공무원 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그리고 그냥 숨어 있다가 이제 슬슬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 전염병은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겠고 어떤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천사를 명하여 너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니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말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만 전능자로 믿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50편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만. 예배는 언약이다. 시작.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예배를 사수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를 사수하라.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염병 따위에 굴복해서 예배를 폐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전염병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